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이 허용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여리고 도성 위에 세워져 있었고 창문에서 성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은밀히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라합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쳐들어와서 정탐꾼이 이 집에 있냐라고 물을 때에 라합은 없다고 거짓말을 해주었고 그 도움과 그 보호로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라합은 여호수아에 의해 피해를 모면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몸을 파는 기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4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되는 아주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4명의 여인은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라합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범한 이 거짓말은 여리고성 함락에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라합이 왜 그랬는지로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서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생 라합의 거짓말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라합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위기에서 돌봐준 것과 도움에 답하고자 정탐꾼들이 그녀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구원받게 한 일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짓말하는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며 여리고 왕의 명령에 거짓말로 불복종까지 하며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려 그들의 탈출까지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숨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자신이 한 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해 행한 일은 용기 있게 실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녀가 보인 그 믿음에 거짓말이 의미 있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옳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거짓말을 한 라합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의 행위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오히려 성경에서는 칭찬과 함께 복을 내리는 말까지 해줍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라합이 진실을 말했다면 정탐꾼은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로 잡혔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거짓말과 관련하여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 정탐꾼들을 도망갈 수 있게 해준 것엔 거짓말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의롭다함까지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생의 집안의 출신이라는 호칭도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인정되는 거짓말은 또 있는데 이스라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집트 왕을 속인 거짓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거짓말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듯이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해야 하는 그러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라합은 그냥 거짓말을 한 여자, 기생 라합,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핏줄에서 위대한 왕이 나오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안 사람도 이 정도까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드리고 있고 찬양도 또한 올려드리고 있으니 우리도 또한 그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라합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거짓말의 모습을 수용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 라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변화되고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